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다윗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특별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요, 생각하는 것도 특별하고 행동하는 것도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별함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특별함을 보시고 특별함을 통해 다윗을 특별하게 세우시고 특별한 축들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함, 여러분,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짠맛을 잃은 손과 같고 빛을 잃은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해 보시고 어떻게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특별함은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들의 죽음이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그 죄악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내 죄의 결과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아들 대신 자기 보러 죽으려 했으면 감사함으로 아마 죽었을지 모릅니다.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다윗은 밤새도록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모든 음식을 금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식사를 권하고 위로하려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다윗의 특별함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이 다윗의 특별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고 물수건을 머리에 올려놓고 어떻게든 낫게 하려고 몸부림쳤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겠지만 동시에 의사에게 매달려도 보고 좋은 약을 구해보라고 소리지르고 쳐왔을 것이고, 그러다가 낙심과 절망에 지쳐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것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어가는 아들의 임종도 보지 못합니다. 신하들이 와서 그 소식을 알리기 전까지는 다윗은 몰랐어요. 온전히 그냥 전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문제의 열쇠 해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곤 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모든 시간을 다 허위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결코 우리를 해답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교 때 그 채플 예배가 있었는데 저희 총장이셨던 김유한 총장님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해준 게 생각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군대에서 군목으로 계셨대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군 목사죠. 군목으로 계셨었는데 뭐 심심하잖아요. 별로 뭐 주일날 빼고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뭘 할까. 이분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기도하지 않고 뭔가 딴 거를 이제 찾다가 뭘 찾았냐면 깡통 있잖아요. 빈 깡통들을 저쪽에 쭉 세워놓고 권총으로 이제 사격을 하는 거죠. 내가 몇 개를 맞췄나. 이걸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한 번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 한 방이 깡통에 탁 맞으면서 불꽃이 탁 튀고
여러분, 한국의 봄에 가뭄이 일면요, 바싹바싹 다 타들어갑니다. 그 갈대밭이 전방에 있는데, 갈대밭이 거의 사람 키만 해요. 아주 빼곡하게 가까이 있는데, 이 갈대밭에 불이 붙었답니다. 얼마나 무섭게 타는지, 이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막 가서, 물도 뿌리고, 막 삽으로 모래도 뿌리고, 어떻게든 꺼보려고 불에 막 뒹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하면 할수록 불길이 더 강하게 올라오고, 한 30분간을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가 머릿속에 탁 스치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이거는 내가 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끄셔야 되는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끌려고 막 모래를 꼈던 삽을 내던지고 교회로 막 뛰어갔대요. 혼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기도하다가만 졸도해버렸대요. 기도해버리고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와 있다는 거죠. 군대병원. 눈을 뜨고 막 떨리는 마음에 그 군의관한테 물었대. 혹시 불난 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 불이 나가지고 다 뜯어버렸다. 지금 대대장이 불러온 사람들을 찾고 있다.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면서 난 이제 영창에 가야 되는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자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군의관이 하는 말이, 아니 글쎄 그렇지 않고 갈 데가 깊어가지고 공산군들이 넘어오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어떻게 하는 걸 제거하려고 고민했었는데 누가 거기다 불을 놔서 갈 데들이 싹 타버렸다. 그래서 대대장이 지금 특별휴가를 보내려고 그 사람 찾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총장님이 그 간증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 때문에 하셨냐면요, 신학교에서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 글씨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불났는데 불을 안 끄고 기도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일어나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불났는데 기도했다고. 내가 끌 수 있는 불이면 내가 꺼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길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생명을 바쳐서 결단을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문제 열쇠를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렸습니다. 간구하지 않고 오로지 주께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하며 땅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아들의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꺼려했습니다. 얼마나 낙심될지, 얼마나 걱정할지. 하지만 다윗은 그 소식을 눈치채고 묻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여기의 말씀 보면요, 다윗의 결단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윗이 얼마나 특별한 결단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특별한 세 가지 결단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새로워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절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행동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 몸을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모습, 그리고
옷을 새로 갈아입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들이 다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의지와 결단을 나타냅니다. 21절과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지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찌 다윗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슬프고 찢어질 듯 고통스럽고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새롭게 나가야지. 다윗은 그 슬픔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슬피 울며 기도했지만 지금은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말씀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자기를 바라보는 가족들과 백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가족과 백성들도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계속 붙잡혀 있다면 온 이스라엘과 사랑하는 가족들도 방향을 잃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있는 분, 그래서 아직도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그 발목을 붙드는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가 일어나서 붙들어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우리 교회. 이제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앉아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단이었어요. 어느 사모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따라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목사님은 유학하지만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떻게 차를 구해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아기가 한 명 있어요. 아기를 이제 데리고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사실 미국 와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언어도 안 돼서 힘들었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뒷차가 차를 박는다. 쿵 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사모님이 갑자기 이제 놀랐으니까 아기를 봤어요. 아기를 보니까 괜찮아. 자기도 괜찮은 것 같아. 사람은 안 다친 것 같아. 그때 갑자기 사모님이 울음이 터졌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자동차 수리비는 어떻게 한다 하며 또 이 사고 난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갑자기 막막했어요. 그래서 막 펑펑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그래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여기서 그냥 울고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울면서 그 사모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잠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잠깐. 그리고 운전자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영어 손짓 발짓하며 면허증 달라고. 보험증 달라고. 그것을 받아 적습니다. 울면서. 아이들과 가족을 생각하니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했다. 나중에 보험 회사에서 다 보상하고 다 그랬다고 그 사모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가련하게 손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우리 가족도 사는 것이고, 내가 일어나야 내 친구, 내 이웃도 사는 것이고, 내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특별한 결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경배하러 예배하러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강구가 응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지고자 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다윗 신앙이 그것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리 아니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갑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람이 변함이 없듯이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결단과 사랑에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슬픔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시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경배하러 올라간 그 다윗의 결단은 특별한 것이지만 옳은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배하십시오. 여호와를 예배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하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특별한 결단은 힘을 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힘을 내야지. 저는 20절 말씀을 보면요, 마치 파노라마 같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다윗의 그 행동들이. 다윗이 결단하며 일어서서 옷을 입는 모습, 다윗이 결단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러 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음식을 차리게 하고 식사를 하는 모습. 그는 힘을 내야 했습니다. 낙심한 아내 밧세바를 위로해야 하고 땅에 떨어진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이 넘어갔겠습니까? 아마 눈물이 음식이 되고 음식이 눈물이 되고 내가 뭘 먹는지 모르는 그 음식으로 아마 먹었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음식을 차리라 그러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니,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밧세바를 찾아가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 전쟁에 나간 이야기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나 힘을 내서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내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 내가 기쁨이 넘쳐야 하는 이유, 내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이 모든 이유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의 그 통로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파이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이프는요, 물을 가둬두지 않습니다. 다 흘려보냅니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지. 나를 통해 사랑이 전달되고, 나를 통해 위로가 전달되고,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나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지치고 낙심이 되고,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축복을 흘려보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에 있는 컨퍼런스였는데, 거기서 제가 민박을 신청했어요. 그 가정집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민박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일반 가정에 다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머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도 봐야 되지만 또 컨퍼런스도 참석해야 되지만 성도들의 삶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지도 알고 싶어서 민박을 신청했습니다. 저를 섬겨주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저를 이제 그 픽업도 해주시고 또 집안에 있는 방도 하나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쉴 수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 권사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가정에 지금 딸 둘이었는데 딸 하나는 LA로 갔고, 그래서 지금 그 둘째 딸과 아빠랑 그 남편 집사니까 이 권사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상황이면 사실 여러분, 자기가 자원해서 섬기겠다는 말을 못하거든요. 첫째 날 자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저녁에 이제 또 라이더서 갔는데, 저녁에 이렇게 창문을 내려보는데 앰뷸런스가 한 대 와 있더라고요. 그 집 앞에. 무슨 일인가 전 잘 몰랐어요.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를 이제 픽업하러 교회 간 사이에 이 남편분이 또 그 카드로다 술을 드시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쓰러져 버리시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앰뷸런스가 온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많이 힘드시겠죠. 어떻게 또 이런데 또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힘드시는데 또 봉사하시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데 제가 축복의 통로로 섬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자꾸 축복이 흘러가야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축복을 흘려보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헌신하고 기뻐하고 하는구나. 섬기면서 진짜 기쁨으로 하시더라고요. 감사함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섬겨드리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특별함은 그가 좌절 가운데 결단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고, 그가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음식을 먹고 힘을 내기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전진하며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쓰러진 자들을 위해 내가 힘을 내어 손을 내미는 사람, 나의 낭만 가운데 좌절하고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힘을 내는 사람,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진하는 사람, 이런 다윗과 같은 특별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내가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하면서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힘을 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는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힘을 내며 일어서겠습니다. 다윗의 특별함이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여러분 시험에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일시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자, 슬픔의 음식이라도 먹어야 돼요. 먹고 힘을 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특별한 결단을 받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가운데서 내린 결단이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세워진 결단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마음이 좌우로 용치지 않았고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힘을 내고 일어났던 모습 하나님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떡과 물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보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남으로 우리 가족이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과 뭔가 다른 특별함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일어서는 능력 있는 우리들 되도록, 능력 있는 교회 되도록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